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집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며 가정과 교회를 세우며 우리 이웃에게,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화목케 하라신 주의 복음, 천사도 흠모하는 진리의 복음을 외치며 담대히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새벽 5일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범과 본을 따라서 오늘도 가정에서 또 믿음의 처소에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 앞에 함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정녕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교회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고 성령께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때에 어떤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질병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범죄하고 타락한 이 땅, 어둠의 세력이 지상 팔을 잡고 있는 공중무서 잡은 악한 사단이 이 세상을 휘몰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권능의 팔로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더러운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악의 세력이 반드시 진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이, 진리가 하수처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진실이 통하고 상식이 통하는 우리 정상적인 우리 사회, 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바르게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업과 사업장 직장에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자영업을 하고 우리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팔로 붙드시고 펴신 팔로 인도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또 우리의 모든 가게와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후재해와 자연재난과 또 전쟁의 위협과 핵의 위협과 또한 에너지의 위협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한파로 인해서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점점 역사는 치닫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는데 깨어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장비전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권속도 우리의 자녀들이 원근각지가 터져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모든 주님에 함께 하시고 주의 평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녀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무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목에 있고 우리의 사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정령 두려워하게 하시고 진실을 추구하게 하시고 생명을 건지게 하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우리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악의 세력이 불순 세력이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진정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아끼고 보호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평강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환우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해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십자가 붙잡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6장 12절.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서로 정죄하고 고발을 했었습니다. 교회는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화목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케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서로의 문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화해보다 고소하고 고발해서 이기려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은 앙금과 그 결과의 유무에 따라서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해결책은 용서하고 회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화해를 이루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일생의 숙제입니다.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승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했었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화해해라. 이제 재판장에 만약 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는 길에 고발하는 자와 급히 사화하라. 화목을 이루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래,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는데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권면을 했었습니다. 조금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화해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영적 자유자였지만 자유를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위해서 절제하고 자제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인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자유자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말하는 몸은 소마라는 말입니다. 몸을 말할 때 우리가 되게 바디, 육체를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몸은 소마,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전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은 우리의 육체 바디가 아니고 플래시가 아니고 여기 몸은 우리의 전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격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은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는 육신의 몸이 있지만은 천국에 가면 변화된 영화로운 몸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여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모든 것이 다 가하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 짓는 것 빼고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를 짓는 것 외에 모든 것이 허용되고 가합니다. 자유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것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 빼고 다 우리가 가하지만은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고 가하지만은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디아포라 해도 되고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야 되는 일 사이에서 끊임없이 결단하고 선택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어 참으로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그렇지만 죄가 되는 것은 가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유익하지 않는 것도 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되지 않는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은행은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해서 유익이 될까?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고 덕을 끼치고 유익이 될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나의 모든 은행 심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신앙에 유익이 되고 공동체를 위하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우리 초기의 선교사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절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견물생심에 넘어지지 않도록 아예 악한 것은 나쁜 것은 쳐다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도 오락도 지나쳐서 경건을 해칠 정도면 절제하고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독이 되고 죄 중독이 되어버리고 유익하지 못한 것에 노예가 되어서 사실은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이 죄가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절제하고 근신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배하신다. 음식과 배는 서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이 필요하고 음식이 들어가면 배는 또 소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배는 욥기서의 말씀 보면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욕구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고 이 배는 자신의 정욕을 위하는 나쁜 의미도 쓰이지만 여기는 단지 그냥 음식과 건강, 음식과 배입니다. 우리가 음식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배는 또 음식을 먹어야 또 이게 또 소화를 시키고 건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배는 관계적으로 연결되지만 몸과 음란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함께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지키듯이 몸의 건강도 지키고 몸의 강건함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위하시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음식과 배 이것저것 다 폐하실 것이다.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몸이라 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이 다 돌보시고 보살펴 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 구원, 전인 치유, 전인 축복의 은총을 우리 복음의 신앙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고 마지막 날까지 책임져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과 지혜와 회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썩어질 몸도 썩지 않게 부활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추한 것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영광의 소망은 육신의 정욕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방지하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왕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제자고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이 부활에 대한 영광의 소망을 가질 때에 육신의 정욕으로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썩을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까지 다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서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5절에 너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전인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삶의 예배고 영적 예배입니다. 몸으로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고 해서 우리 몸과 마음과 육신을 아무렇게나 방치하거나 다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몸도 잘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와 이 초대교회에 들어온 거짓된 사악한 그 이단적인 교리가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안다라고 하는 이 영지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을 하냐면 참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 영지주의가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구원파 보십시오. 한번 죄를 짓고 회개하면 평생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마음대로 살아라. 자유해라. 그렇게 하면서 방종과 타락과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의 극단적인 편안이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육은 마음대로 방치도 된다. 영만 선하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영으로 부활했다.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한 것이 아니고 단지 영적으로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 자신 또한 우리의 부활도 몸의 부활이 아니고 영의 부활로 거짓되게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허무하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그 쾌락주의에 빠지든지 반면에 아주 몸은 악하니까 그냥 철저히 금욕하는 금욕주의에 빠지는 두 양산을 낳게 되는데 이게 초대교회의 아주 어마어마한 사탄의 계략이고 거짓된 교리였습니다. 이단입니다. 지금도 그런 영지주의 사상들이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우리가 잘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주를 위한다고 했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우리가 단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몸을 함부로 부정한 것과 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그 우상 신전에 그 창기들과 어울리고 몸을 합해서 더럽혔습니다. 뭐 그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죄를 범하고 음행에 빠진 것을 바울은 단호하게 금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를 이용할 수도 있고 어떤 단체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 타락한 이념과 사상을 통해서도 인간을 파멸시키고 인간의 생명을 빼앗고 심지어는 이 지구의 수많은 어마어마한 생명도 파멸하고자 하는 악한 계략을 마귀는 사탄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여러분 어떤 정부 단체나 어떤 딥스테이트나 이런 사악한 타락한 카발 무리들 글로벌리스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파괴시킵니다.
온갖 악행을 다 범해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 그 마귀의 술책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양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목숨을 버리셔서 다시 취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고 양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네. 이로써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어디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 말씀인데 이걸 교모하게 틀어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 우상 숭배자들과 그리고 우상신전에서 기생하는 그 창기들과 어울려도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 마귀의 이단들의 그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창설하시고 가정에서 순결을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한 몸이 된다.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것은 거룩하고 구별된 가정을 세운 말씀인데 이걸 더럽게 왜곡해가지고 죄를 범하고 음행을 해도 된다라는 것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면서 결혼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을 그 신비를 설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기와 합하면 성령이 떠나갑니다. 창기와 한 몸이 한 지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지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음행하는 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신전 창기 1,000명이 그가는 이 창녀굴에 출입을 했다. 그렇게 신화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아프로디테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여신. 아스다롯이고 비너스입니다. 그리스에서. 이게 여신입니다. 그 음행의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 음행에 참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창기와 합하게 되면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참회 시를 보지 않습니까? 밧세바와 간음한 뒤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간음하면 주의 성령이 소멸되고 음행하면 구원의 기쁨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50편에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은 우상 숭배와 간음이라는 치명적인 무서운 영적인 죄를 짓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습니다. 주와 합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자는 한 영, 푸뉴마, 성령 안에서 한 영혼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 성령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영혼에 한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늘 우리와 이 신령한 연합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하는 교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었음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어찌 창기의 지체와 합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음행을 피하라. 그래서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바뀌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 인간의 전인격을 무너뜨리는 악의 형이 음행입니다. 그래서 음행의 죄는 몸에 못을 박았다가 다시 빼내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에 못을 박았다가 빼면 자국이 남지 않습니까? 몸으로하는 음행은 상처가 생기고 흔적이 남기 때문에 음행은 피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령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음행의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아도 마귀가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음행은 이스라엘 왕 다윗도 밧세바와 함께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지혜의 사람 솔로몬도 여기에 걸려 넘어져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이기는 길이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한 유혹을 뿌리치고 옷을 떨치고 달아난 요셉처럼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똥을 구태여 밟고 지나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은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천하장사 삼손도 블레셋 기생 데릴라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최고의 강적 음행은 36개 주랭랑이 최고입니다.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에게 이 성도의 몸은 한 몸 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면서 이 지체는 머리의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내주하십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바로 성전을 이루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하나님께서 값 지르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공중권세 잡은 악령이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종이 주인이 몸값을 치러주면 이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시고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 몸과 마음 영혼까지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 말씀 많이 할 때 성령께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까지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십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피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 세상의 음행을 멀리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